안녕하세요. 파리성교회 한일수 목사입니다. 이번 주에 설교 동영상을 녹화를 했는데 녹화가 안 됐네요. 그래서 다시 녹화를 합니다. 설교 전체를 다시 녹화를 하는 것은 아니고 설교를 짧게 찍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혹은 만나고 싶으십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경험, 즉 만남에 대한 경험이 없는 분들에 대하여 오늘 이 말씀이 아마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거두절미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본 중에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오늘 이게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무엇 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무엇 하면 그것이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바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많은 것들이 있을 수, 많은 방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신앙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든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그 중에서도 기본 중에 기본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고, 그리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한 단어가 빠진 게 있습니다. 원문에는 나와 있는데 우리 개역 성경에는 해석되지 않은 빠진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키다라는 단어 앞에 가지고라는 단어가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즉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그렇게 해석이 돼야만 더 정확한 해석입니다. 가진다는 의미가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질 수 있습니까? 이 가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조건을 비로소 갖추게 되는 것인데, 그 가진다는 건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면 바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지 않으면, 읽고 묵상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질 수가 없지요. 생명 되신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리고 그 말씀은 곧 뭐라고 그랬죠?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일단 무엇 해야 되냐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뭐 읽다 말다 이게 아니라 꾸준하게 말씀을 읽는 것이죠. 그리고 꾸준하게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조건을 비로소 갖추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읽어도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 반문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말씀을 읽어도 하나님이 만나지지가 않던데요. 말씀을 읽어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지지가 않던데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조건이 완성됐다, 비로소 갖춰졌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러면 왜 우리가 이 조건을 갖췄으면서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을까요? 즉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못할까요? 그럼 왜 그럴까요? 바로 이 가지다라는 단어 뒤에 나오는 지키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지킨다는 단어는 원어를 보면 테레오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보호하다 혹은 유지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protect,
혹은 또 불어로 이것을 번역하면 갸그대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번 그런 건 아닙니다. 뭐 1년에 한 번만이라도 좋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어느 날인가 전에는 전혀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와닿지 않았는데 어느 날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니 과거에는 내 마음을 전혀 말하자면 만지지 못했던, 나를 터치하지 못했던 그 말씀이 유독 그날은 내 마음을 만지고 나에게 뭔가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가지게 되는 거죠. 조건, 즉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비로소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는 것, 즉 말씀을 가지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바로 여기 가지는 것에서 끝나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지고 나면 사단은 반드시 우리를 유혹합니다. 왜? 우리 속에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존재는 바로 사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사단이 우리 속에 들어온 이 말씀, 즉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우리의 마음을 만지고 있는 그러한 말씀들을 뺏어가 버릴 때 우리는 말씀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냐면 너가 나를 만나고 나를 경험하는 삶을 살고 싶고 내가 살아계신 것,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네가 경험하면서 살고 싶으냐? 그렇다면 내가 너에게 준 그 말씀을 무엇해라? 지켜라. 유지해라. 그 말씀을 보호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매번 그 말씀하시는 순간순간이 다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떨 때는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습니다. 왜?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거든요. 내가 지금 하고 싶지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꼴보기 싫은 사람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어느 날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그런데 그 사람을 볼 때마다 너무 그 말씀이 싫은 거예요.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그냥 뭐 버리는 건 버리고 일부러 버리지는 건 아니겠죠. 그러나 그 말씀을 잃어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뭐가 없어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당연히 없겠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찌르고 나를 어렵게 하더라도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렵네요. 혹은 순종하기가 너무 어렵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나는 이 말씀에 순종해 보고 싶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유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 하면 하나님이 친히 행하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속에 자연히 드는 생각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분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어떻게 해요?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는 내가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그 말씀을 내가 지키고 있을 때 성령께서 친히 그 말씀을 나로 하여금 순종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여러분 속에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 속에서 떠나가지 않도록, 여러분 속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끝까지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보호하시고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잠언서에도 그런 얘기가 있어요. 잠언 2장 1절에도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내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또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화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5절에 뭐라 그랬냐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분명한 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또 묵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만남, 하나님을 만나는 그 조건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그 조건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말씀을 지키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특별하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지킬 때, 유지할 때, 그리고 그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순종하기 위하여 애쓸 때 성령께서 친히 그 일을 나에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 임재하심, 그 은혜 속에서 예배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어느 순간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데, 내 속에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해 보는 그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또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말씀을 오늘 말씀처럼 가지십시오. 즉 읽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묵상하십시오. 아무 때나 막 하지 마시고 시간을 정해서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1년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그냥 지나쳤던 그 말씀이 어느 날인가 여러분 마음속을 파고드는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아파도, 그것이 순종하기 힘든 것이라도 여러분 그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남아있도록 애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을 구원하신다고 이야기하셨고 가까이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친히 내 속에서 역사하셔서 그 말씀, 지겹게도 순종하지 못하는 나의 이 모습을 깨트리시고, 우리의 그 모습을 깨트리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을 순종하게 만드십니다. 성령께서 살아계시고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신다는 것을 친히 나타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분이구나, 이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읽으십시오. 말씀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속에 말씀이 살아있도록, 잃어버리지 않도록 애쓰고 힘써서 지키고 유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